2024년 5월 19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의 이 두 본문을 가지고 한민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구호처럼 정말로 많이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그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세계 복음화 내지는 세계 선교라는 이 단어가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이 세계 복음화 내지는 세계 선교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조금 더 미시적으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접근해 들어간다면 여전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이 세계 선교의 개념이 너무나 막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민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미시적으로 조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분명히 이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모든 지역과 모든 민족과 모든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예배적 공동체가 지역마다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우리가 한 민족을 조금 한 민족 이렇게 접근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이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인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지금 이 내용이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는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비를 막으셔서 3년 6개월간 비도 오지 않고 그 결과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그때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간 그때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사렙다 지역에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지역에 가면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해라. 내가 그 과부의 집을 먹을 것을 떨어지지 않게 끊어지지 않게 다시 비가 오는 그때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그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는 그 장면입니다. 자, 보통 설교할 때 또는 어떤 이 본문을 다룰 때 보통은 이 사렙다 과부의 그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 관점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 4장 25절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엘리야를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과부 중에 한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요청하게끔 하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지역, 그 지역에 있는 과부에게로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지금 누가복음에서 다시 재인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에서도 뭘 예표 내지는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사렙다의 과부를 찾아갔을 때 이 사렙다 과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내가 지금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갔지만 원래는 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먹고 그리고는 죽으려고 생각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요청하니까 내가 먼저 대접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순종의 고백을 하죠. 바꿔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시돈 땅에, 사렙다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2024년을 살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거주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방 민족, 그죠? 타 민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나의 구세주다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예비되어 내지는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어떤 한 민족, 최소한 어떤 한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 예비된 마치 이 사렙다의 과부와 같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을 읽어가다 보면 이제 엘리야 이야기를 지나서 그 다음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대할 때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의 그런 어떤 믿음 내지는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역사에만 주로 집중하여서 은혜를 나누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지 아니하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치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타민족의 구원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엘리야 이야기와 엘리사 이야기를 조금 더 구분하자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그 경계 밖을 넘어서 시돈 땅으로 타 지역으로 간 거고요. 가는 선교를 한 거고요. 그죠? 내지는 보내는 선교, 그죠? 선교의 확장성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엘리사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곳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온, 그죠? 선교의 흡인력, 그죠? 구심점,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가는 선교라면, 엘리야가 찾아가는 선교라면 엘리사는 내 집 앞마당에 와 있는 타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의도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나병이 치료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니까 치유하실 수 있는데 그 치유의 능력이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나병 환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아만 장군에게는 나타났다는 거죠. 이 수리아 사람, 지금의 시리아죠, 그죠? 이방 민족에게는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번 제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선교의 확장성과 그리고 선교의 흡입성, 이 두 가지 얘기했죠. 내가 있는 지역으로 이방인이 와서, 외국인이 와서 함께 거주하는 것은 선교의 흡입성이고요. 내가 그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은 선교의 확장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든 저러한 형태든 가는 선교든 내지는 찾아오는 사람에게 내 집 앞마당에서 그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위한 선교이든, 그죠?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관심은 시돈 땅 사렙다 지역의 과부에게 있었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그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chosen people, 그죠?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러한 선민의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선민의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의 본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타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의 본문에도 보면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죠? 자, 예배하러 옵니다. 지금 이제 유대교 그 예식대로 예배하러 온 거죠. 근데 그 중에 헬라인 몇이 있어요. 자, 근데 21절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이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22절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즉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당신을 만나고자 하는 헬라인 몇 명이 있습니다 라고 전달을 한 거예요.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무슨 얘기죠? 예수님 드디어 이제 십자가 달리셔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그때가 왔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죄사함 받는 길을 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그때가, 그 영광의 때가 왔도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누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이 중요한 복음 메시지를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누구를 만날 때? 헬라인 몇 명. 그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최소한 이 헬라인 몇 명은 유대교에 입교되어 있거나 아니면 유대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왔다는 건 뭐냐면 최소한 그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 거기에서 예배하는 것이 허락되었던 사람들이라는 추정이 합리적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고 이 예수라는 존재가 어쩌면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일 수 있겠구나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 더 알고 싶어서. 확실하게 알고 이제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려고 그랬던 거죠. 자, 이 이방인과 예수님이 접촉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본인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목적을 정확하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사함 받는 길, 영생 얻는 길, 천국 가는 길, 구원 받는 길을 선포하시는
이제 여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방 민족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헬라인, 그죠? 그 당시에 그리스인인 거죠.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기록하고 나서 요한복음 12장 이제 32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즉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 다 포함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이제 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드디어 복음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고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이제 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나오는 헬라인 몇 명,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민족적 그 범주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인이니까, 나는 한국에서 사니까, 내지는 나는 한국, 외국에서 살더라도 한국 그 커뮤니티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여기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에 안주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언어권이 다르고 문화권이 다른데 함께 모여서 불편하게 예배드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미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요, 나의 모국어로 들을 때 가장 깊이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민족별로, 언어권별로, 문화권별로 예배가 따로 드려지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양한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교회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와 다른 그 타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그 사렙다 지역의 한 과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나아만 장군처럼,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한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237개의 나라가 있고 약 5,000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 구분이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복음화율이 1%도 되지 않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 민족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의 동쪽, 그리고 미국의 서쪽에 있는 일본,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 1등, 2등 미국과 한국 아닙니까? 그런 나라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나라 일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음화율이 1%도 안 되는 일본이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 넘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100만 명이 안 됩니다. 50만 명, 6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요, 이제 이 사람들이 점점 노령화되기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본 같은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꼭 선교 그러면 너무나 거시적으로 내가 선교지로 가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요, 생각하면 선교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바다 선교회라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교에 집중하는 그런 메시지를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선교를
도전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나라를 선택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선교 단체가 있는데 한 군데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산에 가시면 호도스 신학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본 무목 선교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일본 지역에 목사 없는 목사 없는 그런 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일본 선교를 하고자 하는 목회자를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그렇게 일본의 교회는 있지만 성도도 있고 교회도 있지만 목회자가 없는 그러한 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하는 그러한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시면 이러한 호도스 신학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금방 자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단체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선교단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에 담기는 그러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마을로도 가지 말고 어떠한 과부에게도 가지 말고 시돈 땅 사렙다 지역에 있는 한 과부에게 가라고 특별히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타민족들에게, 이주민들에게 또한 선교지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최소한 우리가 한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말 우리와 아주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일본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1%가 되지 않는 기독교인 비율이 있는 이 일본 땅, 그 1억 2천만 영혼들을 주님 살려 주옵소서. 이들을 죄와 죽음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는 일본 무목 선교학과 운영하고 계시는 호도스 신학원 이 선교 단체를 축복하시고 정말 이곳에 많은 주의 종들이 지원하여서 또 많은 일본의 교회 목회자 없는 교회가 목회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일본이 복음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마음 담아 헌신하며 함께 세계 선교에 동역하는 오바다 선교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